제가 참 오늘은 기쁨의 날이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우리 조이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요. 여기에 몇천 명이 찬양을 하는 소리처럼 얼마나 그 찬양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찬양을 받으실 때에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오늘 찬양이요. 얼마나 정말 천상의 소리처럼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이 찬양의 소리로 제 마음에 그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참 기쁨의 날이에요. 두 번째 기쁨은 무엇이냐면 우리 집사님이 오늘 같이 제가 차에 타고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일 이 명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얼마나 은혜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부모의 생일 때에는 열심히 가서 먹고 즐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일 때에는 인간의 우리 생일보다도 더 뒷전으로 가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을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탄생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 시간에 교회들은 문을 닫았어요. 어떻게 가요? 가정끼리 지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생일을 먼저 기뻐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간적인 것이 그 뒤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어떠세요? 가정끼리 지내서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함께 우리가 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이 시대의 회복의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이날은 그냥 편안하게 쉬세요. 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 이 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축복이 왜 목자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이 축복이 왜 목자냐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여기에 의문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가난하고 천박한 목자의 그 모습 속에서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보여주느냐는 겁니다. 보여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의 이 사회를 보면 목자라는 직업은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천한 직업이에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그리고 고용인들이 목자를 썼을 때는 그들의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않은 것이 바로 목자의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목자에게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이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빽없는 이 목자의 모습이요, 얼마나 가난한지요. 자기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가 없어요. 전부 다 이 그 고용을 그 주인들의 양들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그 돌봐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목자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자들의 모습이라고 해요. 저는 이 귀한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이 귀한 메시아를 이 목자들이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저는 목자들이 받은 이 축복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면서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을 생각할까요? 8절 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여러분 또 다른 공동 번역이나 다른 성경에서는요, 그 들에 있는 양들을 밤을 새워 지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실까? 첫 번째, 맡은 일에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요,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양떼를 지킬 때에 누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가 앞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침에 그랬어요. 두루 비침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요, 우리에게 주신 일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하든지 그 일의 주인은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참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야, 참 잘합니다 라고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누구다?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야,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는지 참 성실하고 참 일 잘하고 내 일처럼 하는 이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이 일 안 할 거니까, 나는 다른 일 하는데 잠깐 이거 하는 거야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책임감 있게 안 하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 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책임감 있게 일을 감당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다 직원과 사장의 마음은 달라요. 대부분 보면. 여러분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해서 페이 받으면 끝.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이루는 사장의 마음은요, 자기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것이 바로 자기의 그 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을 갖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든 가서 그 일터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저 사장님의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일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하여 최선을 감당할 때에, 책임감 있게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곳에서 주의 영광이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을 밤새도록 지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양들을 돌보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밤 기운은, 그 이스라엘의 그 지역은요, 밤과 낮의 기온이 굉장히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추위 속에서도 양들을 지키겠다고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양을 그 먹잇감으로 잡으려고 할 때에 그것을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또 양들이 길을 잃어버릴까 봐 그 양들을 지키는 그 목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에 책임감 있게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축복의 은혜를 더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서 우리에게요,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의 직분을 주시고 또한 이 장로의 직분 주시고 목사의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맡겨준 일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아기 예수의 그 구원의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 아시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은 무엇을 많이 최고로 남긴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책임감 있게 그를 감당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고 가셨습니까? 내가 먼저 가노니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일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 가서 일하는 것도 복음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현장이에요. 내가 가서 그냥 있는 현장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것은 선교적인 사명을 그곳에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복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든 것 하나하나가요, 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여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 오실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함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올라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10절,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그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 궁금하잖아요. 어떤 좋은 소식인가? 어떤 좋은 소식인가? 우리 가정에 어떤 축복을 내릴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앞길이 열려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면 내 직장을 좋은 데로 옮겨주실까? 어떤 좋은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소식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아기 예수를 목자들이 가장 먼저 볼 수 있었던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는 거,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이 얘기를 할 때에 이제 그 목자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아니 지금 당장에 내가 지금 올 그것이 아니라 당장 나를 생활을 환경을 바뀌어주고 나에게 어떤 좋은 것들을 주시게 한 좋은 소식인 줄 알았더니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이거 지금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이 들려졌어요. 이 말씀이 들려졌어요. 이 구주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는
죄와 전쟁을 종식시키고 우주적인 정의와 평화를 이루고 인간을 구원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게 메시아예요. 이 땅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속에 있는 그 끊임없이 우리의 매일의 삶은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면요, 이 안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나 이 속에서 평화로움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에 그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12절 말씀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 표적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소리가 아무 의미 없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달랐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우리에게는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다르게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 구주가 나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나에게 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무엇보다도 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세상적인 사람들이요, 세상에 물질을 주면 뭔가 대박을 나면 이것을 보고 기뻐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소식을 들으면 그것처럼 기쁘고 그 행복한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기뻐요. 날마다 기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셔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귀가 열려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생각에 우리는 젖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셨어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려지면요, 이게 우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항상 집사님이 기도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어 지으로 말미암아 인본적으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되었어요. 현실이 되었어요.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을 그 한국에서요, 새벽송 돌면서 많은, 이제 가서 모든 걸 가져다가 아이들 주일 예배도 25일 예배도 다 드렸습니다. 장년부 예배도 25일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보세요. 지금의 젊은이들의 예배를 보세요. 어떻게 돼요? 우리 편리함으로 예배를 바꿔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지키는 교회가 이 세상에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맞추는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생명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믿음이 자랍니까?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잖아요. 들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요, 보면 대부분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제 눈에 딱 보여요.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요, 길을 정말로 바짝 서 있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저기를 뭘 보든지 땅에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땅에가 보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땅을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멀리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와 얼굴을 마주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렇게 좀 머리에 뭐가 묻었나 땅에만 보고 있어요. 미안한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이게 아닙니다.
자, 사도행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말씀을 산고함으로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준비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또 시편 119편 131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볼까요? 자, 같이 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정말로 그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의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하여서 그 말씀의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헐떡거리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언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셔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깨져서 그 세상에서 그 험난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를 볼 수 있는 것, 이 땅에 십자가로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이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는요,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에게 아기 예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목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은혜를 받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주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가면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열심히 내가 세상을 살아본다고 내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참 우리 잘 삽니다. 참 멋져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을 다 뭐냐면 굉장히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다고 들려지지 않아요. 들은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할 때예요. 순종할 때에 아기 예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가셔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영과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변화돼요.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변합니다. 여러분, 안 변해요. 만나지 않는 신앙은 언제나 자기 복음으로서 자기 복음. 근데 자기 복음으로 살아가면 잘 살 것 같지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제사를 여러분 많이 드리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 천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목자들이랄지라도 이들에게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보여주셨어요. 동방박사보다도 더 먼저 보여준 것이 목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맡겨진 그 일에 대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일꾼으로 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오늘 이 성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